이 추수감사절을 1년의 행사로 지키지 않고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건은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종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팔과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홍해를 갈라서 이를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회막을 짓는 과정 속에 한 11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모습이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요를 짜내가지고 감사하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너 이제 종 아니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킨다는 사실은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 말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 품꾼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거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옷을 바꿔준다는 사실은 내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럼 이 돌아왔던 탕자가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옷이 바뀌었고 가락지를 끼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죠. 자녀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지만 이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자녀에 맞는 언어, 행동으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감사를 지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킨다는 사실은 뭐 헌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를 하겠습니다. 불평의 언어가 아닌 원망의 언어가 아닌 좌절의 언어가 아닌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자녀된 언어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 언어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70년, 80년, 90년 대에 예비군을 가면 다 예비군복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그랬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나 오줌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예비군복 입으면 개가 되더라. 저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 상관없이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 데나 가서 오줌을 넣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걸 그 당시 70년, 80년, 90년 지금은 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옷이 주는 행동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 내 삶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고백하며 드려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옷이 바뀌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여왕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여왕이 됐을 때 여왕다운 삶을 살도록 언어를 바꿔야 되죠. 그의 언어가 여왕다운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옛날 습관처럼, 그전에도 안 그랬지만, 무슨 새끼 이러면서 막 말끝마다 욕을 하면, 저분 목사님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가 왜 저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언어를 듣고 행동을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점검해 보는 건, 내 언어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언어인가? 내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행동을, 내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분인가 돌아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걸 익어가는 거다 표현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망의 법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늙으면 힘이 좀 빠집니다. 건강도 좀 잃게 됩니다. 마지막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시간이 가면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건물은 낙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낡아집니다. 매일매일 거울 보니까 우리가 이제 늙어가는 거 모르지만 10년 전에 사진 보면 아이고 저럴 때가 있었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렇게 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망의 법 아래서 낡아지고 늙어지고 좀 연약해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생명의 법 아래 거하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씨앗은 땅에 심으면 죽어지는 것 같은데 사망의 법 아래 거하지 않고 생명의 법 아래 거함으로 죽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추수감사를 지키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냥 열매 맺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요셉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 못 죽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손 좀 봐줘가지고 형들이 내게 와서 무릎 꿇고 나를 가지고 사와가지고 다시 나의 자녀된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억울해 죽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감옥에서 목매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지는 것 같고 팔린 것 같고 모함당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았는데 요셉의 삶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죽어짐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형들을 용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죽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모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사망 아래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함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요? 누구처럼 바다처럼 마음이 넓으면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이것도 소원해하지 않고 이것도 노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생긴 게 간장종지라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고백해 보는 거죠. 아, 하나님, 제가 억울해하는 거 사망의 법 아래 거하는 건데 내가 사망의 법 아래 거하지 않고 생명의 법 아래 거하는 삶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저보다 마음 좁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속상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저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러면 제가 아우 그렇지 그거밖에 안 돼라고 말 못해요. 내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지. 그런데 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도 이해가 안 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때문에 안 되는데 저분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삶도, 저의 삶도 상처로 끝나지 않고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지기 위하여 죽어져야 되는데 나도 상대방도 죽어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작은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어지게 해주세요. 아, 이 속상하게 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추수감사의 예물로 받고 싶으시구나.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나를 죽어지게 하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열매를 받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을 보여주기 위한 그 과정이구나.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겁이 나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당신의 형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말하는 거잖아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날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추수감사의 예물로 드린 요셉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힘이 있으면 갚고 싶거든요. 한 대 때리면 내 12대 때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추수감사의 예물로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왜냐? 제 마음이 간장종지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막 찾아가가지고 막 따져보고 싶거든요. 네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내가 너를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내가 너의 삶을 추수감사의 물로 너의 행동과 너의 삶과 너의 언어를 감사의 물로 받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신 음성으로 듣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모습으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너 이제 세상 사람의 법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사망의 법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충주 출신이거든요. 제가 태어나기는 서울 사람입니다. 6년 동안 제가 서울 사람인데 6년 동안 서울 살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알림동부터 시작해서 충주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충주 사람이니까
교회 오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풍에 있다가 이제 충주로 오게 됐는데, 제일교회에서 아는 사람 많잖아요. 충주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를 볼 때마다, 새끼 목사 왔어? 이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알았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이랬어요. 나이도 많고 권사님이시기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보다 위에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새끼 목사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뿅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불렀죠. 이리 오시는 권사님. 저를 둘이 있을 때는 새끼야라고 해서 괜찮습니다. 아니, 제시가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새끼 목사 아니라 다른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거든요.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죄송해요. 지금만 같았어도. 부드럽게.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러시면 저를 통해 주는 은혜 못 받아요. 저보다 위에 서시면, 저를 무시하시면, 저를 통해 주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은혜롭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라, 지금 젊지만, 활기왕성할 때라, 거의 20년 전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이리 오세요. 내가 이래봬도 화 있는 사람입니다.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목사 밟으면 꿈틀대는데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따로 부르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처럼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저를 통해 준 은혜 못 받으니 그러지 마세요라고 간곡하게 말할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혹시 제가 상처 준 게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고 싶으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저한테 상처 주신 분 없지만 혹시 미래에 상처 줄 분이 계시면 저도 그렇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고 싶으셔서 확인시켜주고 싶으셔서 너 사망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는 거야. 확인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런 줄 알고 저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그런 관계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요 못 살아나요. 제가 뿌린 데를 다 거두잖아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뿌린 대로 다 거뒀다 이러면 여기 같이 예배드릴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해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면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돌감람 나무인데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 삶이 바뀌어졌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죄인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씨 뿌리고 했어도 뿌리고 거두는 건 사망밖에 못 거두거든요. 근데 추수감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돌감람나무 같았던 나를, 죄인된 나를, 내가 뿌려진 모든 것들이 거두어졌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사망의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을 통하여 나를 바꿔주셨다. 신분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이잖아요. 본질상 바꿀 수 없는 나, 본질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내가 살아간 모든 것들이 사망의 법 아래 거해서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나를, 돌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그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깊이 삶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상은 다 교회 안에 걸 모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제가요 1년에 40일 금식교를 10번 하고 제가요 소득의 10분의 5, 이 반을 소득의 11조로 드리고 제가요 성경을 1년에 50번을 읽고 제가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10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와, 저 사람 참 신앙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미쳤네 라고 말해요. 왜냐면요 40일 금식교도를 1년에 10번 하면 400일이거든요 1년은 365일입니다 미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신앙적인 언어는 교회에서 통하는데 세상은 안 통해요. 근데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언어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햇볕은 똑같이 비춥니다. 그럼 사람들이 추수하는 걸 통해서 뭐냐? 그 사람의 성실함을 봅니다. 세상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세상에 드릴 수 있는 언어로 고백하는 게 뭐냐? 성실함, 착함입니다. 바나바를 표현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날마다 더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지킨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 신앙의 언어가 세상에 보여졌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언어가 세상에 갔을 때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미쳤네라고 비난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달라. 말이 다르잖아. 이 사람이 세상법 위에 있으면서 세상법을 존중하기도 하고 사람을 존중하기도 해. 이 말이 들려져야 그 사람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우리 언어가 달라서 미친놈이야 라고 말하는 언어가 아닌 그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 표현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길 바랄 때 백부장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왜 장로님들이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을 사랑합니다. 우리 법들 존중해 줍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마땅한 사람이라고 라는 사실을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거죠. 백부장의 언어와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언어로 고백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달라가지고 세상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예배가 은혜로 와도 세상은 모릅니다. 관계없는 언어입니다. 언제 아느냐? 교회가 문을 열 때 압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일 차집을 하는 이유도 이것저것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제일 큰 언어가 우리의 문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한 번쯤 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또 더 좋은 거는 지금은 감당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더 기도하면서 5월달 정도 됐을 때 이 경로잔치를 베풀면 그냥 그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하나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언어가 방언하고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언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언어가 되어지고 우리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언어가 되어지는 삶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다짐이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강단에 예쁘게 잘 장식됐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제 삶이, 제 언어와 제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물 되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겠다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때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억울하긴 해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죽어짐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